법이 그래서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글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He is a new creature.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나오는 첫 번째 육신의 출생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출생인 거예요.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게 되고 정말로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두 번째 출생인데, 그게 바로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로 다 태어나요, 부모님에게서. 근데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이 뉴 크리에이처는 뭡니까?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던 것들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미움밖에 없던 나에게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하늘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대신에 값을 치러서 이것들이 다 법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주보에는 있는데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legal aspect to reality, 법적인 거 예수님이 법적으로 이루셨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법적으로 이미 다 해결된 것이 이제 내게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때 순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실체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믿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너뜨리는 악한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불경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잡으러 다녔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또 다메섹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가다가 그 가는 길,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제루살렘에서 투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한 모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위한 법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그가 느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사실이고 법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런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변화를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합류, 조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He must be born into it.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릴 때에 이런 재창조, 뉴 크리에이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옹성처럼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벽을 쌓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들린다면 그 사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 하나님,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에게 의의가 어디 있어요? 내 욕심만 위해서 다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 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거기서 물론 더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도 있지요. 더 탐욕스러운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결론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걸 여러분 위해서 하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졌어요. 그럼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와 허물 때문에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싹 도말, 이게 뭐예요? 와이프 아웃,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던 걸로 딱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출발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뭐야? 새로운 피조물, 아이 새 것으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를 개종하고 난 이 종교보다는 이게 좋아 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I will not remember thy sins.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나는 그렇게 한 다음에는 너가 너의 과거의 모든 죄나 너의 과거의 허물은 내가 뭐예요? 나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을 거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거예요. 다시 또 들춰가지고 잠깐 너 예전에 보니까 너 그거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온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꼭 담게 돼 있어요. 과거의 거 자꾸 들춰가지고 사람을 막 정죄하고 이렇게 안 해요. 다 용서해요. 다 받아요. 다 인정해요. 사과하고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 나의 모든 상처, 아픔까지도 주님이 뭐예요?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지워 주시는 거예요. 넌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나도 너의 어떤 죄도 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들은,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자꾸 우리를 붙들리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빛과 어두움이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잖아요. 기쁜 건 또 쉽게 잊어버리고 아픈 건 우리는 오래 기억되는 게 우리예요. 그게 그냥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자꾸 우리를 빛으로 데려가려고.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게 있어서 나를 자꾸 어둠에 머물게 하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갖 죄의 저주를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다 살이 덜렁덜렁거리게 다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벌거벗긴 채로 그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 끝까지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난 너의 죄와 허물, 너의 상처 난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 지워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너를, 그 죄로 너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한 신부요 나의 거룩한 자로 너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반드시 새 것 만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그래서요, 이 회개와 참회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는 리펜턴스라고 그러고 참회는 페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넌스는 계속 그냥 기억하고 거기에 계속 매이게 만드는, 종교는 참회를 하게 해요. 자꾸 거기에 매이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막 그걸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해결된다.
너가 뭐 절을 3,000번을 하고 너가 돈을 줘야 되고 너가 네 몸을 막 상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느 나라 가면은 사순절이 되면 그냥 자기 몸에 막 그냥 피를 내고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다니고.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렀구나 생각하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또 삐끗한 사람은 항상 이 도에 지나쳐. 이게 자기의 중심. 그러면 안 돼. 핵심은 뭔가? 우리는 참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회개는 뭔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된 모습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그분이 나를, 죄된 나를 다 씻겨줘.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반지를 끼워줘. 반지는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갖고 사인해요? 옛날엔 펜으로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도장으로 사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반지의 인장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이제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딸이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막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막 죄책감에 매이고 막 짜증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십자가에 다 하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없는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일, 예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일, 그래서 변화되고 거듭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가 받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에서 주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지워버리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재창조 영적인 재탄생 영적인 거듭남 은혜 구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이미 치르셔서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구원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에 갇혀 있는 자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채워주시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주님 기쁨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인생을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구원이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